오늘 12월 27일 유다서 어제 이어서 어제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우리가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제 시작된 지 꽤 됐죠. 멘토라는 단어, 멘토, 또 멘토링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 참 매력 있다, 멋있는 말 같다, 그리고 그 의미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제 안에서는 가만히 돌아보면 멘토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무슨 교만해가지고 나는 멘토가 될지언정 멘티는 되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별로, 그러니까 그 말은 어감은 매력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내 생각만 가지고도 사는데 별 지장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교적으로 아는 사람은 무척 많았는데 정말 깊이 내 자신을 실어서 그에게 기대고 그의 도움을 구하고 그의 어드바이스를 기꺼이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교적인 관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한번 크게 무너져 보고 나니까 내가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두려운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가지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을 때까지만 유효한 거죠. 그래서 진짜 이 무너짐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무너짐의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물론 다를 텐데 상황이 그래서 그때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의 위대함을 알게 된 거예요. 교회의 위대함. 교회는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여기 아무 조건 없이 무슨 여기 입학시험도 없이 와서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우리가 다 그냥 만나는 거잖아요. 굉장한 믿음의 선배들, 인생의 엄청난 혹독한 시간들을 통과해서 막 그 찢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을 통과해서 진을 빼면서 그래도 주님 붙들고 살아서 여기까지 온 귀한 지체들을 우리가 공짜로 만나서 갑자기 친구가 되는, 어디서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의 공동체구나 이 교회가. 그때부터 막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교회. 그런 믿음의 선배가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후배들이 있고 또 같이 손잡고 걷는 이런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지금 저는 이 예수양남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후로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생각을 느껴요. 저 혼자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늘 어제 우리 목회기획 팀장들, 신구 팀장님들이랑 그 담당 교육자들에서 한 30여 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때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어제 김진문 집사님 못 오셔서 좀 섭섭했지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그 진실이 확실하게 검증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살아낸 사람들, 또 우리가 맞이할 현실에 대해서 미리 들려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뿌듯하고 배부른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얘기했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아요. 말씀으로부터 듣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세상이 말하게 하거든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과 경쟁적인 관계가 말하게 하거든요.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내 욕망이 말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무너져 가게 되는 건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자기 욕망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듣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내가 누군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고, 또 그런 것들에 계속 대답하려고 하다가 심지어 예수님의 존재와 의미까지 왜곡시키는 이단적 가르침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가르침을 방치해서 그런 분위기가 창궐하게 되면 그 첫 번째 특징이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어제 말씀드린 그런 명확한 이단뿐만 아니라 실천적 이단성 같은 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고 각 사람 내면에서는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뭐지? 뭐가 좀 불안하고 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어제 본문을 이제 요약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유다의 이제 권면이 들어가는 거. 어제는 현실을 진단한 거고, 어떤 권면을 합니까? 첫 번째 권면,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 곧 멘토죠. 이 멘토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미리 한 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고 나서 25절에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걸 의식적으로 딱 따로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보라. 이건 강조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어. 이 말은 뭐죠? 오리엔테이션 했다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을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오리엔테이션 때 충분히 얘기하면 나중에 오해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판단하는 굉장히 선명한 기준이 되죠. 그때 분명히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기 때문에 이후의 삶이 아주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고 기준이 서는 거예요. 근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사도들이 너희에게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지막 때에 그런 이단자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고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지금 있는 일은 미리 알려진 일이야. 이미 있었던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있어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라고 강조해 줌으로써 지금 자기들의 현실을 막 여기에 꽉 매여 있지 않고 이렇게 떠나서 위에서 내려다보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가기 직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죠. 그래서 그때 쫙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때가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오리엔테이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한 말을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리 다 한 말을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미리 한 말을 기억 안 하고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그럴까? 대충 듣는다 그럴까? 그래서 혼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광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광고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미리 언급했던 이단자들의 특징을 얘기했어요. 이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러한 자들의 행동을, 이들의 삶의 지향을 움직이는 동력이 있어요. 그 동력, 우리는 무언가의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뭔가 동력이 발동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동력이 있는데 이들의 동력은 뭐냐면 이들의 엔진은 육체의 정력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력이 그들의 엔진이에요. 육체의 정력이 모든 걸 발동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알려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자기 육체,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욕망, 자기 야심을 의지해서 가는 자들이죠. 그 결과 나타나는 그들의 태도가 조롱이래요. 지금 조롱이라고, 그들이 조롱하는 자라 그랬죠. 이들은 진실로 경건에 속하려고 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치 나에 대해서 내 거짓을 들춰내는 것 같은 느낌을 자기 본능이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놀랍게도 육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동조자들을 진짜 잘 모아요. 동조자들. 그래서 분열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길 외에는 아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아는 길이 없어요. 그들이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지금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여전히 육체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시대에 있어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런 자들은 마지막 때에 더 창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시대에 있어 왔던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창궐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의 특징과 너무나 잘 맞아 들어가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죠?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 유명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 말세에 이런 특징을 보이는 자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거리를 벌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벌어지면 이런 특징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부터 좀 함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이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여전히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사실은 이렇게 의심하는 눈으로 서로를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지금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일부러 실천적 이단성을 얘기한 거예요. 제 안에서도 그런 성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철저히 자기가 여전히 자기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노래할 때요, 감격스럽게 노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주인 노릇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져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래서 이 특징이 뭐예요? 남의 말 듣는 게 그렇게 싫어. 나에게 누가 충고하는 것은 못 견디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누가 나에게 충고할 때 그래? 그럼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죠. 이게 결국 내가 내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주인 노릇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저항하고 심지어 공격하고 싸우려고 덤비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내려놓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보면 마치 자기가 정죄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잘못되면 더 위로를 받는 이제 그런 성향을 보이죠.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아요? 사실은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성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언어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모두는 어떤 특정한 면에서는 불신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필요하죠. 병적으로 예민해져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들여다보라는 거죠. 저도요, 누가 좀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누군가가 무너졌을 때 제가 정말 걱정하는 마음과 약간 안도하는 마음을 동시에 느끼는데 안도하는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막 각광받고 사람들이 막 존경하던 어떤 사람이 무너질 때 나는 거기까지 안 갔다는 사실로 인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야, 너 진짜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지? 이런 마음을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결국 뭐냐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그 앞에서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
그 모든 이 중요한, 너무나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되는 중요한 주제, 내가 누군지, 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얄팍한 시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죠, 여전히.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 있는지,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또 어디로 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요청이나 현실적인 논리들에 의해서 계속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을 때는 다 잘 가요.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압도하는 힘겨운 일이 왔을 때 통과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세상의 시선과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듣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통과할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지런히 종교적으로 보이는 활동을 하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듣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려고 굉장히 분주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에게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심각한 질문과 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별것도 아닌 작은 계기에 의해서 갑자기 무너지거나 혹은 자기도 모르는 채 서서히 영혼의 황폐함 속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왜요? 예수를 잃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실을 자꾸 잃어요. 거짓과 자꾸 친해져요. 왜요? 예수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서는요, 자꾸 생명의 냄새라기보다는 죽음의 냄새가 나요. 죽음의 냄새. 가까이 하면 막 찌르고 막 이런 죽음의 냄새가 자꾸 나는데, 왜 그래요? 예수를 잃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왜 길인지, 왜 진리이신지, 왜 생명이신지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렇게 물으면서 우리 속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내가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황폐함을 느끼게 하지 않고 내면의 내 삶과 내가 있는 모든 자리들을 천국의 평화로 채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유다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20절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뭘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 때는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삶의 비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따라서 내가 뭘 하도록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요, 일단 내게 아니죠.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굉장히 믿었던 사람도 조금 의심이 되면 금방 흔들려요. 정말 나와 함께 갈 것 같은 사람도, 나랑 끝까지 함께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좀 생기면 금방 여기서 막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질 자가 못 돼요, 우리들은. 지극한 거룩한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내 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죠. 역사의 시작과 끝, 영원한 생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결국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 이게 제가 볼 땐 이게 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것. 이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배출되는 온갖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배출됨으로 내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나를 좌절케 하고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주변을 다 어둡게 만드는 내 안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 같은 이 황폐함은 두 개의 출구를 통해서 나와요. 하나의 출구는 패배주의고 하나의 출구는 승리주의예요. 그래서 내가 좀 대접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느끼면, 또 반대로 실패한 것처럼 느끼면 모든 게 다 깜깜해지죠. 예. 내가 사람들에게 별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요. 그럼 모든 게 깜깜해져요. 모든 게 다. 그러면서 이 쓰레기들이 나가는 거죠. 내 내면에서부터. 이 패배주의죠. 반대로 내가 좀 대접받고 받아들여지고 성공한 것처럼 느끼면 모든 것에 자신만만해져요. 승리주의죠. 그래서 여러분, 패배주의는 자기 자신을 절망에 빠뜨리고 승리주의는 다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죠. 둘 다 절망이에요. 절망이라는 쓰레기를 생산하는 출구들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패배한 것 같으냐, 내가 승리한 것 같으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승리에 나를 참여시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마치 월드컵 축구 선수인데 월드컵 우승팀 소속이에요. 제가 우승팀 소속. 근데 예선부터 결승까지 벤치에만 앉아 있었어. 근데 여러분, 내가 속한 팀의 승리니까, 여러분 승리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내 벤치만 앉아있던 사람들도 뛰어나와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너무 좋아하죠. 왜? 내 승리니까. 내 승리니까.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뻐길 수는 없는 거죠. 어디 가서 이거, 야! 나 우승팀이야. 그래? 나 너 못 본 것 같은데. 있어, 거기, 저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냥 제가 희화적으로 예를 든 건데, 따라서 여러분, 자만할 수 없고, 반대로 욕을 좀 먹어도 괜찮아요. 우승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승리, 내 패배 속에서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내가 만들고 붙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믿음이죠. 따라서 그 믿음과 함께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믿음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욕망과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아까 20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뜻과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막 기를 쓰고 의지와 욕망으로 막 투사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뭔지를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면 갑시나 너 그거 안 돼도 아무 상관없잖아. 그냥 맡기면 어때? 이렇게 돼요. 근데 희한하게 그 한 자락 음성이 이 안에서 자유를 확 주는 거죠. 엄청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유의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삶의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설명하자면 여러분, 이 땅에 사로잡힌 시선으로 자꾸 하나님을 부를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자의 시선으로 이 땅을 봐야죠. 이 땅에서 나의 결핍과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막 부르짖어서 막 하나님께 막 이럴기보다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이미 나의 현실로 주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현실을 들여다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0절, 21절 다시 읽을까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어떻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 존재가 늘 내 승리냐 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안에 머물러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긍휼의 에너지를 부어주는지를 바로 이 아침에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감격스러운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승리,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의 십자가 곧 하나님의 승리로부터 뭐가 내게 들어와요? 그거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바다 같은 긍휼이 내 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해요. 바다 같은 긍휼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넘어질 때 내 자존심으로부터 듣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면 제일 먼저 자존심으로부터 들어요. 이 쪽팔려서 이거 어떻게 살아. 여기서부터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넘어질 때 자존심으로부터 듣거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막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긍휼로부터 듣기 시작해요. 내가 넘어질 때 예수님의 긍휼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 예수님의 긍휼로부터 듣고자 해야 돼요. 남이 넘어졌을 때도 내 공로, 내 우월감으로 듣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로부터 들어야죠. 정말 사람들로부터 각광받던 누군가가 무너졌을 때 내 어떤 상대적인 어떤 안도감으로부터 들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로부터 들어야죠. 내가 잘 될 때도 내 자만심으로부터 듣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로부터 듣고, 남이 잘 될 때도 내 경쟁심으로부터 듣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로부터 듣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금메달리스트에게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은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죠. 좌절과 자만, 어디 한 곳에 심하게 빠져서 헤매는 일을 피할 수가 있게 돼요. 그 긍휼의 대상은 어디까지 가요? 의심하는 자들, 그리고 이미 넘어진 자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긍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서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을 신뢰하고 누림으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심지어 의심하는 자들과 파멸의 불이 붙어서 위태한 자들에게까지 그 긍휼이 흘러가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와 죄의 결과를 미워하되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굳게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유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한 찬양이죠. 우리를 향한 찬양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분, 확실해요. 나를 거침없게 하실 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매이지 않게 하실 분,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굳게 붙들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통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패배주의나 승리주의에 빠지지 않고 긍휼을 흘려보내 나와 우리 안에서 천국의 평화가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 주님을 보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